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우리 박대웅 목사님, 광고 시간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광주 소미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에서 매일 성경 예전엔 편집장으로 있었고 지금은 묵상과 설교와 묵상 지금 편집장으로 있고요. 이번에 유럽 코스타 또 주강사로 오셔서 많은 은혜를 끼쳤는데 여기 오기까지 금요일 마치고 버스로 한 8시간 20분 타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또 이렇게 저희 교회하고는 또 인연이 많이 있는데 말씀을 또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일부러 시간을 내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오늘 이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참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참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찾아가는 그런 우리 박대용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제목은 믿음이 춤추게 하라,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죠? 그래서 많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실 때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좀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뵈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스타 끝나고 나면 여기저기서 이제 강사들 이렇게 방문해서 말씀 전하는데 저는 그냥 여기 가겠다고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편했어요. 한 3년 동안 교회에서 휴가도 반납하고 교인들과만 같이 있었어요. 해외에도 한 3년 만에 처음 나오고, 그 이전에는 종종 이제 1년에 한 2번씩은 이렇게 나눠서 해외 사역을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어쩌면 포수기 같았어요.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 그래서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공동체와 함께 좀 지켜보고, 또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교회의 흐름들을 교인들과 함께 좀 찾아가는 시간으로 좀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래간만에 해외에 나왔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이전에 이제 위층에서 예배했는데 여기서 예배하니까 참 따뜻하고 좋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같이 나눌 것인데요. 여호수아에 보면 나이는 참 많지만 신앙 많은 청춘인 두 분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광야 40년 유랑 생활을 하기 전에 유다 지파를 또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10지파가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가나안 정복을 포기한 것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도전한 바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여호수아는 정복을 이끌었고요. 또 그 신앙으로 가나안 땅 분배를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옆에서 늘 그 일을 도왔던 또 한 분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분입니다. 두 사람은 참 멋지게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아직은 제가 얼마나 더 살 날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의 목표는 좀 분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잘 늙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지게 나이 들어가고 싶다. 그것이 제 꿈입니다. 어떤 교회를 하고 싶다, 또 책을 몇 권을 더 쓰고 싶다. 그런 것보다도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기여하겠지만 제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좀 그 나이가 되도록 받은 은혜만큼 좀 잘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 잘 여물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요. 존경했던 분들이 어느 나이를 지나고 나면 좀 변하는 걸 보면서 무서웠어요. 다들 저렇게밖에 될 수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한 이 나이 되고 보니까 좀 개척해서 한 12년째 이렇게 되고 보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 목회하는 게 참 편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믿어주니까. 한 10여 년 이상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면 교인들은 그냥 마음을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뭐 해도 교인들이 그냥 마음을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되게 큰 힘 기울이지 않고도 교회가 진행돼서 참 좋아요. 근데 동시에 이래서 망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렇게 작정만 하면 한 3개월 안에 재산 다 갖다 바치도록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래서 망가지는구나 싶어요. 너무 착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믿어주니까 뭘 해도 그냥 하자면 다 이렇게 힘내주시고, 그래서 60에 은퇴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빨리 은퇴하고 65세까지인데 60에 은퇴하고 또 지금 세 번째 개척인데 교회 한 5개 정도 개척하고 은퇴하고 싶어요. 마지막 한 70세까지는. 그래서 내가 개척해서 나가겠다고. 원래 개척 조건이었어요. 장로님들이 그걸 알고 계시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러시면서 아이고 참 말씀하셨으면서 왜 그러시냐고. 저를 지키려고 그래요. 제가 광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이미 공포해서 나중에 약속 지키라고 그렇게 교회가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멋있게 늙어가고 싶어서요. 잘 늙어가고 싶어서. 나이 든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이 되는 것은 참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늙은이로 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시대를 읽는 눈이 없어서 꼰대에 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입 다물게 하는 또 시간과 인생의 신비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갈수록 사라지는 자신의 존재감이 서러워서 끝까지 노역을 멈추지 않는 가련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으로 권력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애처로운 몸짓에 그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신을 향한 외경심, 그분을 향한 신앙이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 인격을 멋있게 성숙시켜 주는지를 증명해 준 어른들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생각마저 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속에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갈망이 여전한 사람은 그 정신이 살아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상상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다는 말은 상상력이 커진다는 뜻이고 신념이 다부진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인생을 더 멋지게 조율하고 디자인하고 또 관계를 더 예술적으로 튜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이고 예기치 않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질곡과 질고를 더 여유롭게 수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질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동시에 너무 비장애하지도 않는 사람. 섣불리 사람과 상황과 삶의 조건들을 판단하지 않고 서둘러 잠시 이룬 성취의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고 늘 행복이 함께 거느리며 다니는 우리의 그늘, 우리의 그림자 의식하면서 사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이 저는 나이 들매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들이든지 교회든지 그들이 하나님과 사귄 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집니다. 오래된 성도나 교회일지라도 그 추구하는 바에 있어서는 천박할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 한 지 몇 해 안 되거나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일지라도 그 길지 않는 시간 동안 신비와 침묵을 잔뜩 머금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라는 사람, 주님과 동행한 삶의 간증이 쌓이면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그 세계가 웅숭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청춘의 신앙, 어른의 신앙,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보통 모세 5경 그러는데 모세 6경까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 그 시점이 이제 여호수아 끝에 이르러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전체를 이해하시면서요, 한 4가지 정도의 동사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전체를.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죠. 건너다라는 동사. 그다음에 차지하죠. 차지하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죠? 나누라라는 단어. 다 나누고 나서요, 그 땅 차지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저절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태생적인 조건이든지 아니면 후천적인 조건이든지 그 조건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특히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도전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도 정하라. 그렇죠. 마지막 섬기라. 이 4단어로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복 전쟁 이후의 이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분배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그 이제 제사장이 그 분배를 주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여호수아가 분배를 주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분배하는 일에 왜 제사장이 필요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인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땅 자체를 많이 확보하거나 혹은 그 땅에서 굉장히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면 훨씬 많은 잉여 자원이 생기고 그것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가나안 땅이 오히려 저 40년 광야 땅보다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그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특히 신명기 마지막은 이제 모세의 유언설교죠. 그 유언설교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땅은 훨씬 더 광야보다 위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왜? 그 땅의 번영과 실패는 뭐에 따라서 결정되냐면 그 땅의 원초적인 조건 때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너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하나님 믿기가 좋아요? 아니면 하나님 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던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기억하기가 좋아요? 물어보나 많아죠. 그렇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 기도만 들어도 얼마나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막 이렇게 떠오르죠. 주님 아니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아무 걱정 없고 자식들도 알아서 잘 커주는데 그런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신앙 지키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원래부터 그 땅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이제 그 땅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나눌 때 엘르아살 이 제사장이 함께한 것은 그 땅의 그 신학적인 중요성, 선물로서의 땅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먼저는요, 땅 크기를 정합니다. 땅 크기는 당연히 그 지파 사람들의 수만큼, 수가 많으면 더 큰 땅 주고
수가 작으면 작은 땅 줍니다. 자, 그리고 알아서 자 너희들끼리 한번 나눠봐라 그러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너희들끼리 한번 나눠봐라 그러면 어떻게 결정할 것 같아요? 당연히 큰 지파, 강한 지파가 우리 이 좋은 땅 우리가 갖겠다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처럼 참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뭐 양보하겠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디 땅을 차지할 것인지는 제비 뽑아요. 그러면 넓은 땅을 차지해도 산지를 차지할 수도 있겠죠. 지파 크기는 아주 작아도 비옥한 땅을 받을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땅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 땅에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거 안 믿으면 큰 땅 차지하려고 갈 것이고, 심지어 옆에 형제 지파의 땅을 넘보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가나안 땅에서의 죄가 뭐냐면 지게표를 옮기는 거예요. 경계석 있죠. 땅과 땅 사이에 경계하는 그 돌을 옮기는 죄가 아주 큰 죄가 될 거예요. 그는 뭘 못 믿는 거죠? 그는 땅 크기가 복을 결정한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절대 땅 크기가 복을 결정하지 않고 땅의 비옥함의 정도가 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사실, 그를 잊어버린 행태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가르침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그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하면 고센 땅에서 왜 나옵니까? 거기는 나일강의 두 지류가 만나는 소위 그걸 무슨 지역이라고 그래요? 지리시간에, 그죠? 그래 뭐 잘 아시네요. 삼각주 지역이라고 그러죠. 삼각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강이 있는데 뭔 기도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 가나안 땅은 온통 산지예요. 가보셨어요? 가나안 혹시 성지순례 가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교인들은 다 가본 줄 알아요. 제가 저 완전 구라입니다.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는데 간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저 교인들은 막 비웃어요. 안 가봤으면서 막 가본 척 막. 근데 그래서 내년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저 집회 초청한대요. 그래서 아싸, 이제 막 제밥에 관심이 많아서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드디어 내년에 이제 가나안 땅 그 자체로 비옥한 땅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만 들으면 완전 하나님 구라예요. 근데 거기는요, 비가 와야지 제 역할을 하는 그런 땅이에요. 그걸 천수답 그렇게 불러요. 하늘천, 그죠? 하늘에서 비를 내려 주셔야, 이른 비와 늦은 비 들어보셨죠? 그죠? 곡식을 뿌릴 때 이른 비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곡식을 결실할 때 마지막에, 그죠? 결실할 때 그때 늦은 비 내려야 곡식이 쫙 자라죠. 저희 집이 이제 복분자 농사를 했거든요. 복분자 농사하면 마지막 그 추수하기 바로 전주에 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냥 토실토실한 그냥 열매가 탱글탱글한 거 맺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광주로 물 뿌려요. 그래서라도 결실하게 만드는 게 이게 복분자거든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때 비를 주셔야만 제 땅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넓은 땅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분배를 시작하네요. 12지파에게 분배하죠. 근데 어떤 지파가 못 받고 어떤 지파가 대신 두 몫을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는 못 받았던 거 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누구를 장자로 삼으셨어요? 육신적인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렇죠, 육적인 장자, 그 대신해서 두 배의 축복을 받는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요셉.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사람한테 지분을 각각 주었죠. 영적인 장자권 누구한테 줬어요? 유다 지파.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 왕의 호를,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게 줬던 거 기억하세요? 그것이 나중 설교에 이제 여러분 도움 되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오늘 보면 장면은 유다 지파부터 분배를 해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어느 지역 땅을 차지할 것인지 이미 정해졌죠. 그러면 정복 전쟁을 할 때요, 여호수아가 주도한 정복 전쟁은 앞에 큰 무리들, 여기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가나안 연합군들이 상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연합군들을 하나씩 격파했어요.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격파한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땅에 남아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이기느냐? 그것은요, 그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주도해서 전쟁을 해야 돼요.
유다 지파에게 넓은 땅을 줬는데 그 유다 지파 안에서 땅 분배 있죠. 어느 족속이, 어느 종족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또 제비 뽑아 결정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어느 지역을 차지하겠죠. 그런데 갈렙만은 예외였어요. 갈렙만은 예외였어요.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한창인데 이스라엘 사령부 역할을 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마치 전쟁 중에 사령부를 방문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왜 왔을까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대뜸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후손들은 잘 모르는데 두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약속이 있었던가 봐요. 그 가운데 누가 있냐면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하고 갈렙한테 한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2지파 대표들 가나안 땅 정탐하라고 보냈죠. 그래서 저 북쪽부터 남쪽까지 쭉 내려옵니다. 중간 정도까지 왔을 때는요, 너무너무 의기충천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다니. 늘 나그네 생활만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정착 생활 할 수 있겠다. 참 좋았어요. 감사가 충만했어요. 근데 저 남쪽에 내려와서 이제 헤브론 땅에 이르렀을 때 마음이 바뀌었어요. 거기 살고 있는 안악자손 거인들을 보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때 10지파 대표들은 못 들어간다고. 그들 보기에 우리는 이제 메뚜기 같다고.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고. 아니, 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당시 고대 근동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열 재앙으로 그들을 초토화시켰던 그 역사가 있었고, 홍해를 하나님께서 갈랐던 역사가 있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는 불임의 땅입니다. 씨를 심을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생명이 없는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셨던 그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 마지막에 세상에 그 하나님과 가나안 세력들과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과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으로 보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신앙의 보고를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내 나이 40세에, 그때가 갈렙이 40세였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쫄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그때 부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때 그들이 사람 이름까지 기억하면서 거론했어요. 저 안악자손 아히만과 세시와 달메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보고했어요. 헤브론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자리 잡은 지역입니다. 해발 한 1000m 정도 된다 그래요.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옛 이름은 기럇 야르바입니다. 거기에 살던 대표적인 안악자손 세 사람의 이름을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까지 그들은 이 이름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지만 10지파 대표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제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의 아작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겠다고,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해라.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광야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입니다. 권리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무 기도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죠.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했을 때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구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걸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식도 안 챙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드는 불신앙의 기도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고 하셨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데 말만 많이 하면 들어주고 길게 하면 들어주고 세게 기도하면 들어주고 밥 굶어가면서 기도하면 들어주고 기도는 올라가서 소나무 뽑아야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믿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달라고 하면 안 주고 돌을 달라고 하면 안 주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구하면 돌을 주실 것이고 뱀을 주실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산 것은 그들이 돌을 달라고 뱀을 달라고 구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버장머리 없이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갈렙은 백성들에게 거절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갈렙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순종이 당장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제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은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하나님께 들었겠죠? 뭐라고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했나이다. 자, 이 약속을 받았어요. 이것은 어디든 갈렙이 갖고 싶은 땅 그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갈렙만은 네가 원하는 땅 네가 정하면 그곳을 주겠다. 제비 뽑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말해라. 그럼 내가 너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갈렙은 이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갈렙 없는 여호수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중요한 일을 상의할 때마다 어려운 과업을 돌파할 때마다 백성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할 때마다 늘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을 겁니다. 그는 여전히 현역입니다. 그는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다 정탐한 적이 있고 이번에 정복 전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 어디가 가장 살기 비옥한 땅이고 어디가 가장 안전한지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이 진멸 전쟁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멸을 말씀하셨지만 순순히 항복하는 사람은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회파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땅 달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비옥한 땅. 동시에 다시 그 성을 건축할 필요도 없이 기존의 가나안 문화는 훨씬 더 광야에 살던 사람들 문화보다 앞서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잘 지어진 성읍이 그대로 보존된 곳, 그곳을 달라고 했겠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자, 그래 어디 땅 갖고 싶은데 그래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겠어요? 근데 갈렙은 당장 말하지 않아요. 어디 땅 자기가 갖기 원하는지 말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지켜주셨는지 또 동시에 자기가 이제 말할 그 땅을 차지할 만큼 여전히 강하다는 사실을 강조해요.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신 것 여호수아 자네도 기억하지?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겠지만 너와 자네와 나는 하나님께 살겠다고 하신 약속 지키신 거 기억하지? 나 지금 80 아니죠? 벌써 정복전쟁이 한 5년 정도 학자들은 진행됐다고 하니까 한 85살 정도, 그렇죠? 85세지만 난 여전히 강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땅을 차지하겠다고 갖겠다고 말할 것인데 그럼 내가 가서 차지해야 되는데 그 전쟁하기 아직도 나는 성성해.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땅 차지하겠다고 하면 아마 여호수아가 만류할 만한 그런 땅 말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아유 좋은 땅이 많은데 왜 그렇게 험한 땅 차지하려고 그래? 안 돼. 당신 너무 늙었어. 그렇게 말할까 봐 자기가 미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 형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오. 뭐 그렇게 하겠죠. 제발 다른 사람에게 맡기십시오. 그렇게 말할까 봐요. 그래서 갈렙은 지난 40년 광야에서, 지난 5년 전쟁터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갈렙 자신의 안전을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그러니 앞으로 있을 전쟁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혹시 10절 말씀이요.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려고요. 어떤 약속이요? 저 갈렙 반드시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약속 지키시려고, 네가 밟는 땅 내게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지난 5년간 전쟁터에서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땅을 정복하는 일이 아무리 위험해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니 여호수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죠. 자기 나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뭘로요? 정탐꾼으로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완전 굴하죠. 뭐 무슨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그죠? 85세 노인이 뭐 건강하면 또 얼마나 건강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저 싸움을 할 만큼은 건강하다, 그런 뜻이죠. 강조해요.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이끌어서 모압 평지까지 이제 모세가 인도한 나이도 120살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토록 정복하고 싶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든 선택할 수 있었으니 기왕이면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한 곳이면 좋았을 텐데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산지가 13절 보시면 어디입니까? 헤브론 산지네요. 특별히 헤브론 중에서도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간 지방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놀랍죠? 비옥한 평지가 아니라 험한 산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만은 반드시 갈렙 자기 손으로 정복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필이면 그 땅입니까? 갈렙이 왜 이 땅에 대해서 유독 관심이 많은 것일까요? 그는 이곳 헤브론 산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포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그 산지를 어떻게 잊어요? 적어도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 어떤 곳 다 정복한다 해도, 어떤 세력 다 이긴다 해도 이스라엘에게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 안겨다 주었던 이 산지 헤브론, 하나님의 명예를 추락시켰던 이 헤브론 지역의 아낙 자손 거인들 정복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론 다른 이스라엘 동료들도 돕겠지만 이 전쟁만은 자기가 앞장서서 싸우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냥 저 산지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산지를 자기가 가서 차지할 만큼 자기가 여전히 건지하니 나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난 45년 동안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참혹한 굴욕을 안겨다 준 아낙 사람들,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수치를 안겨다 준 새 지도자의 이름까지 다시 거론하고 있죠.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는 하나님께서 네가 받는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신 걸 들은 날부터 그는 이 약속이 단지 갈렙이 한 믿음의 보고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상 주시는 그런 것 정도로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약속에서 하나님의 당부의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렙, 네가 저 헤브론 땅 정복해다오. 갈렙, 네가 저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 무찔러다오. 그리하여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했는지 증명해다오. 갈렙, 저 헤브론 그건 제2의 바벨탑이요 애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다오. 네가 간다면 나도 가겠다. 네가 싸운다면 나도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 그리고 네가 그 땅을 밟는다면 나도 그 땅을 네가 밟게 해주겠다.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생에서 기회를 주실 때, 은사를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뭐 하려고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나?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누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려고 나에게 이 복을 주셨나? 그 속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그는 가장 살기 좋은 것, 사두면 값이 나갈 만한 것, 가장 살기 편한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롯의 하인들과 아브라함의 하인들이 우물을 두고 사실 다툴 때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땅을 차지할 그런 기회를 주죠. 동서남북을 쭉 살펴본 끝에 롯이 동쪽을 택합니다. 애굽과 같고 에덴과 같다고 이야기하죠. 양면성이 있었던 겁니다. 애굽처럼 위험한 곳이지만 동시에 에덴처럼 굉장히 살기 좋은 곳. 눈을 들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눈을 들어 그것을 봤어요. 거기 가겠다고 그래요. 예, 사실 기회 줬다고 저렇게 좋은 곳을 진짜 덥석 가져가다니 서운했겠죠. 주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 눈을 들어 그렇게 하셔.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봐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셔요. 동서남북이면 어디까지 포함된 겁니까? 롯이 차지한 그 땅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눈을 들어 보기 좋은 땅 혹은 세상이 보기 좋다고 하는 그 땅이 진짜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위험한 곳, 가장 살기 팍팍한 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곳, 주님의 능력,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 사탄의 진이 가장 강력한 곳, 그곳 맡겨달라고 갈렙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고 없이 물려받겠다는 것 아니라 나가서 싸워 차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을 선택한 겁니다. 예, 저도 그랬어요. 2번 살면 뭐 몇천 명 된 교회들에서 청빙 왔을 때 갔겠죠. 그것도 뭐 나쁜 짓이 아니니까, 나쁜 일이 아니고 다 귀한 섬김이니까 갔겠죠. 근데 한 번밖에 안 살면 이미 다른 사람이 다 이루어 놓은 것 속에 다 유지하는 것,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적나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뭘까 생각해서 제가 3번째 개척을 한 겁니다. 개척을 해서 주고 또 개척을 해서 이루어놓고 주고 넘기고, 그래서 매일 성경도 그래서 차지하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편집장 맡겠다고 그랬어요.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 다른 오퍼들이 있었지만 서울에서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서울 가기는 싫고 그래서 광주에 머물렀어요. 광주에 머무르면서 만드는데 150만 원 곱하기 12 보너스 없고 얼마예요? 계산이 잘 안 되네요. 그거 월급을 제시하는 거 왜 출근하지 않는다고 좋다고. 그래도 이제 매일 성경 편집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한 12년 정도 매일 성경 전체를 다 썼어요. 다른 사람 이름은 나갔지만. 왜냐하면 그 일이 진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 성경을 성도들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의미 있겠다고 생각해서 광주에 머무르면서 그 일을 제가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결정을 할 때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냐 혹은 뭐 성취감을 누릴 것이냐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드러나려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어떤 조건을 선택해야 되지? 그것을 먼저 질문합니다. 강한 자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겠습니까? 예, 보통의 겸손이 아니면 드러나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처럼 약하고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은 더 잘 드러날 것 같습니다. 우리처럼 바보 천치들의 삶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가운데서 보아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지혜의 예수님이 더 잘 드러나니 차라리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내가 가난할 때 부요함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적나라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관심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오직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고 늙었지만 그의 신앙만은 상록수처럼 푸르른 그 자체였습니다. 청년의 기백이 살아있는 분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던 시대를 다스리던 자들이 바로 이 네피림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 이 아낙 자손입니다. 그들의 땅 기럇 야르바는 하나님을 향한 자율적이고 또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찬 대항 공동체의 상징, 음녀 바벨론과 같았습니다. 또 다른 얼굴의 바벨탑이고 애굽이었습니다. 갈렙은 그곳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아낙 자손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두려워하는 한 하나님은 온전히 이 땅 가나안에서 경배를 받으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자신이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한다고, 그래서 45년 전에 추락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만 아니에요. 왜 헤브론에 그가 그토록 이렇게 집착을 했느냐 하면, 좋아요, 나중 좀 봅시다. 한참 나중에 이 헤브론이 어떤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까? 헤브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사실 갈렙이 아니에요. 워낙 헤브론이 중요한데 이 헤브론 땅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당연히 여러분 제일 처음에 다윗이 되어야 돼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먼저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남쪽 두 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의 리더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때 그의 정치적 고향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서 그곳에서 이제 왕궁과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전까지 법궤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의 오벳 에돔의 집이었고요. 헤브론을 중심으로 남북을 통일해서 왕이 되었어요. 아낙 자손들의 거점을 하나님 나라의 거점으로 만든 첫 사람이 유다 지파 지도자 갈렙이었다면,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통일 왕국을 세운 사람이 유다 지파 후손 다윗이었고, 그것을 완성한 사람이 유다 지파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유다 지파,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유다 지파는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삼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을 다른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한 곳, 가족 묘지가 어디 있었어요? 막벨라 굴 기억나세요? 그렇죠? 창세기 23장에 그 막벨라 굴 사서 거기에 묻히는 장면이 나오죠. 막벨라 굴은 그냥 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약속은 두 가지. 하나님은 자손의 약속과 그다음 땅의 약속입니다. 자손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셨죠. 땅의 약속은요, 가나안 땅. 자손의 약속에 대한 마지막 시험이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었어요. 땅에 대한 약속의 마지막 시험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23장에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묻힐 땅 한 평 없어요. 땅의 약속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는데 정작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묻힐 땅 한 평 없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만한 그런 믿음이 생길까요? 안 그랬죠. 그때 어디서요? 아브라함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땅 한 평 안 줍니까?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23장에 보면 거기 있는 사람에게 진짜 바가지를 써가면서 그 땅을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 막벨라 굴과 그 굴이 있는 동산이 있죠. 그것을 한꺼번에 바가지를 써서 사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땅에 아내도 묻고 자기도 묻히고, 그다음 이삭도 이삭의 아내도, 나중에요 야곱이 가장 극적이죠.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유언을 해요. 내가 죽으면 내 시신 저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왜요? 400년 후에 4대 만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400년 후에는 바로 이 땅 가나안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요. 또요, 요셉은 실제 죽으면서 똑같은 유언을 하죠. 내 뼈 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이 자리에서 나가면 내 뼈 저 가나안 땅에 묻어다오. 요셉은 어디에 묻혔어요? 요셉 가나안 땅에 세겜 알죠? 세겜, 그렇죠? 세겜. 왜 세겜에 묻혔느냐 하면 이 세겜 땅이 나중에 요셉 지파, 작은 아들이죠. 작은 아들인데 장남의 그 기업을 주신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곳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세겜 땅에 묻혀요. 세겜 땅에 묻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다 끝나요. 제일 마지막에, 그러니까 2장 하는 사건으로 끝나. 무슨 말입니까? 정복 전쟁이 끝났다.
2장을 통해서. 그래서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바로 이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이 막벨라 굴이 어디 있느냐? 이 헤브론 땅에 있어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을 그가 반드시 차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당장 살기에 좋은 땅만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과거를 생각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열어갈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 산지를 달라고 그는 요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헤브론은 자기가 원하는 땅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안목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내가 구하기를 원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기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의 기도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할 때 주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말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상관없이 구하는 것을 가리켜 기복신앙, 기복적인 기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우선 하나님께 좋아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이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구가 아무리 우리 인간 보기에 황당하게 보여도, 성취되기 어려워 보여도 상관없었어요. 예, 맞아요. 객관적인 전력상 안악자손들 이길 수 없습니다.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상대할 수 있는 대적은 더더군다나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백을 보세요. 하늘을 찔러요.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멋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영적 상상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스피리추얼 판타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이 시간을 지배하시니, 그분께서 원하시면 그분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을 가리켜 스피리추얼 이미지네이션, 영적 상상력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승리의 관건은 내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85세에도 건장한 내가 있으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건 다 갖춰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바로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주관적이죠.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확신을 공유해 주는 공동체가 있을 때 그 확신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늘 이 세상 상대하면서 사는데, 이 세상 우리에게는 항상 안악자손들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안악자손이 따로 있고 이길 수 없는 안악자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늘 상대는 그 배후에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와 안악자손과의 싸움이 되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안악자손과의 싸움이 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교회가 돈이 있고 유능한 사역자가 있고 헌물이 있고 든든한 물주들이 있고 좋은 설교가 있다고 상대할 수 있는 세상 절대 아닙니다. 갈렙은 우리가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들 앞에서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여길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끝에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선택했듯이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선택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순전히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중에 이 헤브론 땅이 어떻게 사용되냐면,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이렇게 힘들게 거인 자손들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는데, 성까지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그 땅 내놔라. 그 땅 도피성으로 쓰겠다. 네가 편안하게 살 땅이 아니라 내가 자기도 모르게 살인한 자들, 그래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들이 피할 수 있는 내가 도피성으로 쓸 테니까 거기 좀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셔요. 우리 이강영 목사님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부터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고 또 여기 자주 여기 방문해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압니다. 이렇게까지 안정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정도 만들기까지 어떤 시간을 거쳤는지 제가 압니다. 여기 안에서 숱한 오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그렇게 다 당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총회도 알고 있습니다. 선교국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만 했어도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저렇게 변명 한마디도 않고 저렇게 저 자리를 지키면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골라놓은 전도사 있으니까 너 나가. 자, 그렇게 만약에 이강희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목사님들 인격은 내가 알지만 그때는 좀 속상할 것 같은데, 그죠? 여기까지 오니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시작하라고요, 주님? 아니야, 저 밑에 저기 유학생들 도시 있어. 그래서 다시 개척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지진 나서 많이 어려운 안디옥 있죠.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한 30개가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비스티아 안디옥 앞에 붙여. 이 시리아 안디옥 있죠. 옛날 수리아 안디옥을 불렀던 시리아의 안디옥. 거기가 교회가 번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너무 번성하니까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는, 그래서 한 10년간 잊혀진 존재로 살고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동역을 해요. 부목사 정도로 있었겠죠. 그래서 1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목회자의 마음을 가진 바나바하고 신학적인 굉장히 능력을 갖춘 바울이 의기투합하니까 그 교회가 아주 안정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럼 이건 부정적인 말입니다. 저 예수쟁이들, 저 그리스도 믿는 자들, 저 자기가 믿는 사람들이 저 십자가에서 뒤졌다 그러더만,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 아주 조롱하는 말이에요. 옛날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마찬가지. 프로테스탄트 뭔 말입니까? 우리 개신교,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 조롱하는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저 개기는 자 그 말이에요. 그죠? 저 맨날 말 안 듣고 저 개기는 자, 그런 말이 오히려 우리 영예로운 우리의 이름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그래요. 저 바보같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올 만큼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건물도 구하고 그죠? 예, 그래서 막 부흥하는 거, 소위 수적인 부흥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꼭 집어서 담임 목사, 부목사, 선교 보내라, 다 놔두고 보내라.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기죠. 그와 같은 명령을 하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갈렙이 순종해요. 왜요? 처음부터 그 헤브론 땅에 좋은 입지 조건 때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곳, 주님이 있기를 원하는 곳에 있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복을 누리는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을 만민을 위한 도피성으로 내놓고 그는 떠났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의 요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도 탁월한 영적인 안목과 단대함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온전히 여호와를 쫓음으로써 자신의 기도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갈렙은 그것도 해냈습니다. 갈렙의 믿음이 그토록 대단해 보이고 제 모습이 상대적으로 너무 초라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끝까지 잘할 수 있을까? 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좋아하신 일만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여호수아서를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후배들은 선배들의 신앙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단지 부동산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곳임을 그들도 기억해 주었습니다. 그 장소를 통해서 그들은 신앙을 전수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이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의미 아시죠? 후스가 죽을 때, 얀 후스가 죽을 때
지금 너희가 죽이는 것은 거위지만 500년 후에 백조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5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루터입니다. 딱 500년 후에. 근데 그 루터가 이제 에어프루트의 이제 성 어거스틴 수도원 출신인데요. 그 어거스틴의 있던 그 수도원의 지하에 누가 있냐? 이카리오스 대주교가 묻혀 있어요. 그 대주교가 500년 전에 후스를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루터가 그래요. 나는 후스를 따르지 후스를 죽인 이 수도원에 묻혀 있는 이카리오스 대주교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바로 500년 후에 나타난 그 백조가 바로 루터였던 것입니다. 후스가 거위란 뜻이라면서요. 얀후스, 그렇죠. 그 거위가 백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스 교단의 총회 건물 지하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 자체가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역사적 중요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을 지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전수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스페이스가 아니고 플레이스입니다. 플레이스. 스페이스 플러스 내러티브, 이것이 플레이스가 되는 겁니다. 장소성, 공간성이 아니라 장소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헤브론 땅이 어떤 곳인지를 다 소개하면서 마치죠.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두 이야기가 한 장소에서 대결을 벌였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거장 갈렙과 아낙 사람 가운데서 키가 가장 큰 아르바. 우리는 어떤 키를 이어받고 싶습니까? 믿음의 키를 이어받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키를 이어받겠습니까? 세상은 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아르바를 동경하는 곳입니다. 그 세상이 이전에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상이 아수르를 만들었고 애굽을 만들었고 바벨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늙었고 왜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만은 우람했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배우기를 바라는 것은 더 이상 아르바의 장대한 키가 아니라 갈렙의 우람한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업, 세상적으로 커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우리 믿음이 우람해지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도 보면 여호수아가 차지한 땅도요 산지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밟는 땅을 다 차지할 수 있었는데 갈렙이 산지를 차지하는 것을 보고 에브라임도 세상에 그 정복 전쟁을 다 이끌었던 여호수아도 어디든지 자기가 원하는 땅을 고를 수 있었지만 산지를 골라서 거기서 성을 쌓고 사는 정말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이 자기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내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렙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을 인정하고 나중에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모습도 참 아름답고, 갈렙이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 주신 사명 잊지 않고 끝까지 전장을 지키는 이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떤 역사를 살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다가올 어떤 역사를 위해서 자기가 고리 역할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시대에 참 아름답게 튼실하게 전개되었듯이 오늘도 갈렙 같은 주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의 장애물처럼 보이고 참 험난해 보입니다. 이 산지가 내게는 사업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내 산지일 수도 있고 교회가 내 산지일 수도 있고, 인생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태산 같은 문제가 산지입니다. 그러나 그 산지 회피하지 말고 쉬운 길로만 가지 말고 이 산지의 조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이 산지 내게 주소서,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프라 베들교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것들, 안악자손들 그런 것들 있을지라도 도리어 그 조건들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여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온전해지는 그런 복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를 이곳까지 보내셔서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렵고 힘든 산지이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기에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싸우겠다고 나섰던 이 갈렙의 믿음 저희에게, 이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프라하 저희에게 맡겨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이름을 전하는 영적인 산부인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산지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그 조건들이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야 할 때, 내놓아야 할 때 기꺼이 내려놓고 떠나고 잊혀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서 오롯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만 찬미를 받으시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며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